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20장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할 부분은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암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시손다 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신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이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복된 날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와 성도들과 반갑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지난 주일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여로보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제사장도 자기 마음대로 세우고 절기도 마음대로 정하고, 그러니까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하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는데 듣지 않아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었다. 지난주일에 살펴보았던 말씀입니다. 오늘은 북쪽 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쪽 유다의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남유다는 다윗 계통의 왕국이었죠. 첫째 왕이 1대 왕이 르호보암이었고 2대 왕은 아비야, 3대 왕이 아사, 네 번째 왕이 오늘 살펴보게 될 여호사밧 왕입니다. 남쪽 유다 왕국도 또 왕들이 여러 가지 실수하고 실패했지만은 대체적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보다는 괜찮은 왕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비신앙적인 행태도 있었지만 역대기의 말씀을 보면 비교적 남유다 왕들에 관하여 기자가 긍정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인데 선한 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20장 읽었지만은 역대하 17장부터 여호사밧 기사가 나와요. 여호사밧에 관한 기사들을 보면 17장에 여호사밧이 군대와 성읍도 정비하고 특별히 영적인 개혁운동을 일으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계명을 따르고 또 우상들을 제거하고 각처의 사람들을 보내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영적인 부흥운동이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것을 가리켜 여호사밧의 1차 종교개혁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17장 말씀에 보면 이런 여호사밧을 일컬어서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또 여호와께서 그 나라를 견고케 하셨다.
또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갔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을 귀하게 여기시고 부귀와 영광을 크게 하셨다는 내용이 17장에 나와요. 그때 여호사밧 유다의 군사가 116만 명이나 됩니다. 지금도 100만 명이 넘는 군사는 엄청난 군사인데 그때 유다의 군사가 116만 명이다. 굉장하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라가 부강하고 번성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20장으로 넘어오면 전쟁 기사가 나옵니다. 모압, 암몬, 마온, 아람 사람들이 연합하여서 침공합니다. 이 나라들을 보면 요르단 동쪽 지역에 있는 지역 족속들이 전부 다 연합하여서 그냥 남유다를 침공해 온 것입니다. 오늘 20장 3절에 보면 이 전쟁 때문에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하였다. 내 나라의 연합군이 공격해 오니 두려울 만하지요. 그런데 두려움은 다른 배경도 있는 듯 합니다. 18장에 보면 여호사밧이 북왕국의 악한 왕이었던 아합과 결혼 동맹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이었던 그 악한 유명한 아달랴가 혼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혼 동맹을 맺고 서로 이렇게 교류를 하게 되니까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의 요청에 따라서 아합과 함께 아람 정벌에 여호사밧이 나서는 장면이 18장에 나와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거든요. 결국은 전쟁에서 패하고 그 전장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방은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도 간신히 살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그때 19장 2절에 보면 선견자 예후가 책망합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입니다. 라고 책망해요. 여호사밧이 이 책망을 듣고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괜찮은 영적 성정을 가진 분이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나라의 영적 상태를 정비하는데 2차 종교개혁을 벌이게 되죠. 재판관도 세우고 어쨌든 나라를 율법에 따른 공의로운 나라로 세우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여 이런 환경 가운데 20장으로 넘어오는데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한 나라도 아니고 주변 족속 가운데 네 나라가 연합하여 침공하니 여호사밧 마음속에 전쟁으로 인한 두려움도 있겠지만은 더 깊이 가보면 아하, 하나님의 징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야기가 이쯤 들어오면 우리가 성도로서 또는 여호사밧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3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그 다음 말씀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누구에게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두려울 때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혼자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사밧도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기도하고 또 온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함께 간구하는데 여호사밧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아버지시고 하늘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이 땅 주민을 쫓아내시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혹 이 땅에 무슨 재앙이나 난리가 있을 때 이 성전에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구원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 악한 자들이 우리를 침공하여 우리를 이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쫓아내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12절 보십시오. 마지막 기도가 이렇습니다. 같이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오직 누구만?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의 기도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믿음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사실 여호사밧의 군사가 많았습니다. 116만 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군사보다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겠습니다. 이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기도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로 나를 향하여, 4절에 여호와께 간구하, 13절에도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사밧이 유다의 병들이 말입니다.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여호와께로 간구하고 여호와 앞에 서고, 역대기 말씀의 핵심 구절입니다. 중심 표현이에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려운 일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어디를 바라봅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찾아요. 인간적인 방법을 찾습니다. 계산을 합니다. 말씀에 의하여서 우리 신평교회 모든 성도들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두려운 일을 만날 때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여호사밧이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선지자 야하시엘을 보내어서 말씀을 하세요. 15절 하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갈 때 이 고백하며 나갔잖아요. 이 전쟁은 골리앗, 블레셋에 속한 것, 이스라엘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는데, 이 고백이 오늘 여호사밧을, 야하시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따라합시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17절입니다. 17절 보십시오. 이 전쟁에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너희는 대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야하시엘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여호사밧에게 주셨어요. 격려와 확신의 말씀이지요. 두려운 일을 만날 때 먼저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사밧이 기도하잖아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응답하셨어요. 이 전쟁은 너희의 전쟁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것이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책임 선언이에요.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싸울 일이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붙잡고 씨름하는 문제들, 혹여 하나님께 맡겨야 될 이름은 아닌가요? 여호사밧의 군사가 몇만 명이라고? 116만 명이라고. 싸워볼 만하잖아요. 내 나라가 들어와도 116만 명 대군 같으면 싸워볼 만하잖아요. 하지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였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셨어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런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서도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 응답을 받은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고 심히 큰 소리로 찬송합니다. 아직 무엇인가 받은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니 이미 응답받은 것이죠. 이것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찬송에 관한 기사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여호사밧이 군사들과 함께 전장터로 이제 나아가는데 왕 여호사밧이 이렇게 외쳐요. 이스라엘이여, 유다 백성들이여,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왕이 이렇게 선포하니 얼마나 귀합니까? 정말 우리가 본받을 믿음이지요. 여러분을 대적하는 세상의 세력들이 있더라도 우리도 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너희를 견고케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나아가고 또 여호사밧이 노래하는 자들을 앞세워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그들을 행진하며 찬송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군대보다 찬양대를 앞세워서 전쟁터로 나가는데 뭐라고 찬양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십시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전쟁을 보셨습니까?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할 때에 언약궤를 앞세우고 행진하는 것과 같은 모습 아닙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한 이후에는 그 기도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믿음의 표현이라고 했죠. 찬양 또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믿으니까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성도의 이야기인데 이분이 이제 경제적으로 위기와 가정의 문제로 아주 절망스러운 형편이었습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구절, 역대하 20장 21절 이 구절을 묵상하다가 그래, 나도 먼저 하나님을 찬양해보자. 그런 마음을 결심한 거예요. 상황은 그대로인데 매일 아침 이 구절로 찬송을 부릅니다. 특히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다를 반복했어요. 주의 인자심은 영원합니다. 주의 인자심, 여러분 주의 인자가 뭐예요? 헤세드, 구약의 중요한 개념이죠.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분이 계속 기도한 거예요. 처음에는 공허했지만 한 며칠이 지나자 점점 평안이 찾아왔고 두려움이 줄어들어갔습니다. 몇 주 후에 예상하지 못한 그런 방식으로 문제도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로막혀 있던 경제의 문도 열리고 막혀있던 가족 관계도 서서히 회복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문제가 먼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찬양할 때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그 정도로 힘들 때가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먼저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상황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찬양하는 거예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니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할렐루야.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당하여서 감옥에 갇혀서 매질당하고 고통당하고, 그런데 뭐예요? 찬송하니까 감옥의 문이 열렸잖아요. 감옥의 문이 열렸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 찬송으로, 이게 아닌데 뭔가 틀렸죠. 예,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으로 문을 열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아닙니까? 찬송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같이 해봅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 영광 누리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이절하겠습니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3절 합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 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찬양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이 있는 분이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찬양은 하늘문을 여는 통로입니다. 찬송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사밧 왕과 유다 군사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송하며 전쟁터에 나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22절 보시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무엇할 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적군을 치게 하십니다. 유다 군대가 아닌 다른 어떤 족속인 것 같아요. 아마 정치적인 경쟁 구도가 있었겠지요. 그리고 아람 연합군 사이에서 서로 내분이 일어나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고 치고받고 죽여버린 거예요. 유다 군사가 도착해 보니까 거기에는 적군들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시체들 뿐이고 피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유다 군대가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유다 군대가 찬송하며 그 자리에 나가니까 그냥 적들이 다 쓰러져 있는 것이에요. 놀라운 일이지요. 유다 군대들은 가서 전리품을 취해요. 거기 보니까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3일 동안 거두었다고 해요. 그리고 4일째 되는 날 그곳에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송축하며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 축복의 골짜기라고 이름합니다. 전쟁의 골짜기가 축복의 골짜기로 바뀐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쟁의 골짜기가 하나님의 은혜의 골짜기, 평화의 골짜기, 승리의 골짜기, 영광의 골짜기로 바뀐 것이에요. 여러분, 전쟁 가운데 이런 전쟁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도 중동에 전쟁하잖아요. 얼마나 치열하게 서로 포탄을 쏘고 많은 군사가 죽고 또 천문학적인 전쟁 비용이 들어가니까 각 나라에 동참하라고 막 협박하고 지금 온 세계가 야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시니 유다는 어떻게 한 거예요? 손 안 대고 코푼 경우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놀랍죠. 오늘 이제 마지막 하반부에 들어가면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이 놀라운 승리를 가슴에 품고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비파를 연주하고 수금과 나팔을 연주하며 하나님께 성전에서 영광스럽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이 소식을 이방 나라들이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이야,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 유다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모든 이방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30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평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재주로, 이 땅의 능력으로, 이 땅의 군대로 평강 얻는 것이 아니라 평강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전쟁터 얼마나 치열합니까? 지금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지만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인생 전장터에 서 계신 분 없는지요? 어떤 분은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서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경제의 문제로 인하여 아파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문제, 갈등들, 때로는 가족들 간에 또는 친족들 간의 아픔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장년들, 미래에 대한 불안감, 두려움 없으십니까? 마치 이러한 세상의 전장터들이 내 나라 연합군이 침공해 오는 것 같은, 그렇게 우리 마음을 조여오지는 않습니까? 그때에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저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되어질 줄 믿고 찬양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이면 전장터 같은 그곳이 축복의 골짜기, 브라가 골짜기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려움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될 것이고 영광의 자리가 될 것이고 감사의 자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적 육적 싸움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육적 싸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전투 끝까지 잘 싸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왔던 여호사밧 대체적으로 잘했고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도 많이 입었지만은 마지막에 보면 또 실수해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다음에 있었던 악한 왕 아하시아와 연합하여서 함께 배를 만들고 무역을 통하여서 경제적인 이익을 도모하려는 장면이 끝부분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만든 배를 다 파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 말입니다. 하나님 뜻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서 그 일을 위하여 2000년 전에 그래서 하나님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오늘도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다. 오늘 세상은 전쟁을 통하여 평화를 얻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힘과 능력으로 싸워서 성공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뭐예요? 고통과 파괴, 수고와 아픔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참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전쟁과 둠 대신 우리의 죄,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사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생과 참 평강을 주셨습니다. 이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런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